봄인 것 같아요. 예, 날씨도 훈훈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드리시면서 옆 사람과 함께 활짝 웃는 모습들을 보니까 봄에 꽃이 핀 것 같습니다. 네, 계절에 맞는 멘트였죠.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예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는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굴곡이 굉장히 그 굴곡의 폭이 굉장히 컸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젊어서 집안과 나라를 온전히 세워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나이 들어서는 그가 세운 모든 것들이 많이 허물어져 버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시는 포로기 이후에 자기들만의 어떤 열심으로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정과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솔로몬의 시가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너의 집을 세우는 것 같고 너의 성을 세우는 것 같지만 이 집과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서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헛된 노동과 또 복된 노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참 보기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 지나서 정말 저 사람은 저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실하다, 정말 그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한다라고 칭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열심은 오히려 성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열심도 우리 주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이 헛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열심히 하였고 최선을 다했고 힘에 지나도록 무슨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결과를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고 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지가 자랑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텅 비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욕심을 쫓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가 쌓이고 뭔가를 세워가고 싶지만 이것이 오히려 텅 비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수고, 우리의 기대가 텅 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TV를 얼마 전에 보니까 고가의 외제차 판매소 앞에서 차를 부수는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네, 정말 차를 1억이 넘는 2억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제시하고 새 차를 뽑았는데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가다가 전자장비에 계속해서 불량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차를 샀던 곳에 가서 차를 바꿔달라, 처음에는 고쳐달라라고도 했지만 여러 번 고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싼 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 차로 바꿔달라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새 차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꼭 좋은 차일 거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오랫도록 살아보니까 뭐가 7입니까? 운이 7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력은 한 3 정도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수고는 한 3 정도 먹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불신자들의 말로는 운이야. 신자들의 말로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던 운칠기삼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사실은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차를 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차 살 때는 뽑기 운이 있어야 돼. 어떤 차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30만 킬로, 40만 킬로, 50만 킬로를 타도 별로 특별한 고장이 없는 차가 있는 반면에 어떤 차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치러 들어가는 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칠기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운이야 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될 수가 있다.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헛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점점 그 탑을 높여갔지만 결국 그 탑의 결말은 어떠하였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그것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탑이 끝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탑을 보시고는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여리고성이 정말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한순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집을 짓는 사람에서 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수고와 애씀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헛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그리고 헬라 지역 사람들은 성을 지킬 때 하룻밤, 그러니까 하루 한 밤 사이에 3번 근무 교대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로마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무려 4번 교대 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성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성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핵심을
집을 세우는 자와 성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집을 세우는 자이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자인 줄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집을 지킨다. 내가 이 성을 지킨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신다. 지키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 이 문서가 말해주듯이 내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 집은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밤의 원칙이에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일했으면 7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돼요. 누구하고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쉬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칙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밤에는 쉬어야 되고 안식일, 주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대리자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리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그것을 욕심내고 탐욕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안식일 주일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헛되게 그것들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는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늦게 눕는다는 것이 잔다는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원어에서는 밥 먹으려고 앉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자리에 앉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뭡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수고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절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보면 잘 살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밥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일 때에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대충 밥 먹고 또 일하고 그러한 반복되는 삶이 열심이고 또 시간을 오래 들이고 공을 들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헛된 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시편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새벽부터 일하고 일찍 일어나서 또 저녁 늦게 식탁에 앉아 일과를 끝내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혹시 제외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 또 하나는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의 떡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슬픔의 떡이다, 슬픔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체인이라는 신학자는 가슴 아픈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기계에게 연료를 주입하고 일을 시키는 것처럼 사람에게 얼렁뚱땅 먹을 것을 집어넣고 또 이 사람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가슴 아픈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고, 이 사람의 삶에 예배가 없고,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섬김이 없고,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자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불안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라고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작은 결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 잠은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자라는 그 잠,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잠을 얘기하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다 맡기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수고할 수 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맡기면 너희 가족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에 네가 네 열정을 쓰고 시간을 써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자는 시간에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고 수익을 얻으면은 그것으로 내가 우리 가정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기계처럼 아침 일찍부터 돌리고 저녁 늦게 잠시 앉아서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기계처럼 그렇게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과 자녀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김의 법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할 일을 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잠을 자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시편 3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더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내가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밤이 되니까 뭐 했다고요? 잤다고요. 잤다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라고요.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누워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기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가다가 보면 아니 갑자기 자식과 태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좀 생뚱맞아 보이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절의 말씀이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앞에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127편 그리고 128편에서 눈물로 어떻게 우리가 씨를 뿌릴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막 시켰을 때에도 눈물이 나겠지만요, 조금만 더 하면 성과가 보이는데 멈추어 서야 할 때 더 진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식일이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해가 졌어. 해가 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도 자야 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성과가 더 있을 것 같고 멈추지 않고 오늘 밤에 일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칙대로 밤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는 거예요. 눈물을. 제가 대구에서 이 대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와서 울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험 기간인데 정말 시험 기간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엄청나게 정말 만날 친구 안 만나고 볼 영화 안 보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지금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열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멈추어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하던 이전 세대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이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시를 붙잡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 드리고 믿음의 대를 온전하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은 여러분 돈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원에만 보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금방금방 커버려요. 한 몇 년, 한 2년만 내가 정말 집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돌아와 보면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100번 얘기해도 이 아이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주일날 바쁘다고 일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못 봤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아니 몇 달만 그렇게 살아버려도 아이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자랄 수 없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열심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열심은 오히려 게으른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모습, 나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모습들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자녀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그린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욕심을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바르게 세워져도요, 노년의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구를 맡아서 사역할 때에 신방을 가보면 제일 큰 걱정이 뭐냐 하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한 걱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요,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도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걱정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걱정들이 뭐냐 하면 자녀들이 또 그들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대리자입니다.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신앙 지키면서 일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속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떻게 보면 이 상급 때문에 우리가 일한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상급, 물론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겠지만 이 땅에서 최종적인 상급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 눈에 보이는 후손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보는 거, 그게 최고의 상급이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든 만큼 뿌듯한 것이 없죠. 안전한 것이 없고. 그런데 화살통에 딱 한 개의 화살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보고 자녀 많이 낳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가족, 믿음으로 서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으면 마치 전쟁터에서 화살통에 활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안정감과 전쟁의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그 전리품 다 누구 것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며 일생의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무한한 영광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고 주신 사역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간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그 가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이며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혀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쏙 빼버리고 가족들 쏙 빼버리고 정말 슬픔의 떡, 그 떡을 먹는다 한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신 대리자로서 주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에 책임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